할렐루야. 아멘. 몇 해 전 국민일보 시사란에 천상병 시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도 천상병 시인의 소식을 들었고,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런 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겠다, 나의 고향인 하늘로 돌아가겠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겠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막걸리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움직임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1981년부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서울 종로 5가 연동교회 3층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서서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기록한 시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시를 보면은 참 천상병 시인이 예수를 잘 믿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시가 어떤 시냐면 이렇게 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나는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이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그렇게 이 행복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니 어떤 불행이 있겠느냐, 그렇게 그는 그 시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와 사상적인 문제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불구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문의 흔적으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늘 병원에 신세를 지고 치료받고 입원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상병 시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천상병 시인의 아내였던 목옥순 여사가 천상병 시인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집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날개 없는 새 짝이 되어라는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는 천상병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천상병 시인이 가장 가까이 느끼는 존재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목순옥 여사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 증언합니다.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목순옥 여사 자신이었지만 남편이 제일 가까이 느끼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었다. 남편은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남편은 빈 껍데기였다. 그렇게 목순옥 여사는 날개 없는 새의 짝이 되어라는 그 책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하나님,
내가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는 존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빈 껍질인 인생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사도 요한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천상병 시인이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존재 하나님, 가장 친밀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 그렇게 느끼며 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사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가장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더불어 누린다, 더불어 누린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부인이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천상병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는 누가 가장 가까운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의 육체는 천한 것이다, 사람의 영혼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완벽하고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영혼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당시 수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너무나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가장 느끼며 가장 가까이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이단이 찾아와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엄습하여 한다고 하여도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깊이 그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들어가 설레이고 가슴 뛰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사귐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같이 사니까 똑같아졌네. 좋은 모습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연인들도 닮아갑니다. 먹는 것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취미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삶의 모든 것이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펄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옛 성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음으로 점진적으로 주님처럼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느냐? 5절 중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한다. 나도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흔히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빛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을 얻을 때 빛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소크라테스나 많은 철학자들은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지식의 빛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어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빛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도 아니고 지혜를 깨우치는 지혜의 빛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또 부활의 은혜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빛, 영생의 빛, 그 영생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구원의 빛이 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은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 자녀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되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침뱉음과 뺨을 맞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나 입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보화, 세상의 명예, 권력 어떤 것도 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참된 사귐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 그림의 기법 중에서 데칼코마니라는 그림의 기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종이를 한 장을 쫙 펴서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고 다시 펴서 반대쪽에만 그림으로 물감으로 진하게 물감을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을 딱 접었다가 펴면은 반대쪽에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이 또 반대쪽에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찍혀져 나오는 그림의 기법입니다. 그 그림이 데칼코마니라는 그림의 기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데칼코마니와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그분의 삶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구나.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데칼코마니구나. 그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빛 가운데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해 보아야 할 단어는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라. 너희도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토멘이라는 그런 원문을 사용합니다. 프리파토멘이라는 이 원문은 복수의 형태를 가집니다.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형태는 중복의 형태입니다.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같이 하느냐? 함께 돌아다닌다, 함께 거닌다, 함께 걷는다,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로 응답을 주신다.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만 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100만 년의 시간은 내게 1초처럼 느껴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100억 원의 돈은 얼마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이 100억 원? 100억 원은 나에게 1원처럼 느껴진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1초만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억 원이 1원처럼 느껴지니 1원을 주십시오. 100억 원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은 100만 년의 시간이 1초처럼 느껴지시기 때문에 1초만 기다려라, 100만 년만 기다려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런 동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늘 교회 나갑니다, 늘 헌금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동행만은 아닙니다. 참된 동행은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평안히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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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져라, 그래야지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이 밭을 갈기 위하여 쟁기를 채우기 위하여 수레나 쟁기 등을 끌 때 씌우는, 등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멍에는 무겁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가면 짐을 끌어야 되고 쟁기를 끌어야 되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쉼을 누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중동 지역, 이스라엘 대표한 중동 지역의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와 달랐습니다.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꼭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질 수 있는 두 개가 된 멍에였습니다. 두 개로 된 멍에. 그럼 이 멍에에는 꼭 두 마리의 짐승이 그 멍에에 지어져서 수레를 끌거나 또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짐승을 멍에를 지울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은 매우 숙련되고 많이 멍에를 져본 짐승이 그 멍에를 집니다. 그리고 옆에는 멍에를 져보지 않은, 숙련되지 않은 매우 미숙한 소가 그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숙련된 소가 멍에를 지고 주인과 함께 밭을 갈고 물건을 수레에 싣고 가게 되면, 숙련되지 않은, 이 해보지 않은 소는 그 숙련된 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고 하는 대로 행하고 모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나와 함께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 뭐냐? 그냥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지고 내가 갈게, 너는 그냥 옆에서 나만 따라오면 돼.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수레를 끌게 될 때라도 내가 할게, 숙련된 내가 할게, 너는 옆에서 그냥 멍에만 지고 따라오면 돼.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동행입니다. 주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면 내 옆에 지금 무거운 멍에를 지고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간다면 그것이 참된 사귐의 동행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간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멍에에 딱 묶여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멈춰 서시면 멈춰 서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미숙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옆에 멍에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요? 배우고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 속에, 교제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내 욕심대로, 내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미숙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귐은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남녀가 처음으로 사귈 때도 서로 비밀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실수나 잘못도 사랑한다면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동행한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고백해라.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죄를 짓는 거야.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 내 영혼은 맑아 순수해.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신이야. 그러나 육신은 죽고 없어지고 내 영혼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참된 사귐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너의 그 은밀한 죄, 말할 수 없는 죄, 구석구석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깊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바친 주님 앞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5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몸에 혐오스러운 병을 가진 환자처럼 자신의 병을 털어놓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의 신실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무척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습 그대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사귐, 참된 사귐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참된 사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노력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 사귐 가운데
행복한 삶, 기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